이사야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계의 문제요, 또 하나는 평화의 문제입니다. 지구촌은 생태계 위기라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의 파괴와 더불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재해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하려는 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상학자에 의하면 100년 전의 지구의 온도보다 지금의 온도 약 1.45도가 올랐답니다. 실제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가뭄이 지속되고 저 킬리만자로의 만년병이 녹아내리고 가뭄으로 인하여 농토와 거주지를 잃어버리고 물 부족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될 뿐만 아니라 기후의 변화로 죽어가는 사람이 연간 30만 명이나 된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 그래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자,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하며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운동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평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천 년 동안 적대적 관계로 지내온 두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 나라의 대표자들이 평화를 운운하고자 함께 모여 회의를 시작하기 전 서로 손을 맞잡고 악수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샬롬. 그리고 거리를 막대고 수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회담이 걸려나면서 서로 나오면서 다시 손을 잡고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합니다. 샬롬으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나는데 진정 평화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성경 말씀에도 이 지방에 대한 아메것돈이라고 하면서 무서운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 아메겟돈 전쟁이 있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있는 그런 전쟁의 불씨를 갖고 있는 그 지역, 샬롬을 외치면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애를 썼지만 그 평화는 결렬되고, 샬롬이라 얘기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1968년에 저 알리엘 듀란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깊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이 지구촌에 전쟁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조사해 봤더니 1968년을 기점으로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의 91.6%가 전쟁의 날로 점철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세기만 해도 20세기만 해도 전쟁과 혁명을 인하여 죽은 사람의 수가 무려 9억 명이라고 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전쟁한 이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학자들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이 넉넉하여 여유가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가 강하고 여유가 있으면 전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힘이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부궁강해야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익 추구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실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국민 또는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약소국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게 실리적 전쟁 동기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명예의 축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명문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나라들과 자신의 국민이 최고라고 하면서 힘이 없었던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승자의 명예, 승자의 영광, 개인으로나 민족으로나 이런 것을 자랑하게 되면 소위 전쟁의 명무적 동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이익 추구나 명예 추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이 파괴와 그리고 죽음으로 표현되는 것이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그때 유다는 저 북악수르의 남아 정책과 더불어 남쪽의 애굽의 북진 전책에 서로 맞부딪히면서 그 사이에 낀 유다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유다 안에는 저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가 나누어지면서 파당을 이루어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다의 왕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할 유다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절하며 불신앙으로 신앙의 극도로 타락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평강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심지가 견고해야 하느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정치적이고 우리의 심적인 평화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샬롬의 축복은 정신적이요, 문화적이요, 정치적이요, 경제적이요, 신앙적이요, 종교적인 통합적인 샬롬의 축복. 다름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가 아닌,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강은 히브리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이며 내적이며 문제가 없는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관계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평강이란 단어보다는 화평이란 단어로 번역한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적인 조용함, 문제가 없음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평강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시달리고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은혜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뻐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상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흔들리지 않고 피란하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는 평안의 삶, 아마 누구나 다 바람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는데, 평강의 삶을 원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을 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문 여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문을 연다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자신의 영역을 상징하는 성곽을 쌓았습니다. 그 안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왕의 권세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성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저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은 안전하다, 그러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저 성 안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와서 문을 열라고 얘기할 때에 저들은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여 개방하라는 겁니다. 더 강력한 힘, 저 세상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유다의 지경에 저 아수르의 왕보다, 저 애굽의 왕보다 더 강력한 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개방하라는 겁니다. 더 큰 세력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 이건 폐쇄적인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개방한 나라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세국 정책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는 140년에밖에 안 됐지만 일본은 무려 임진왜란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북악수르나 남쪽의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인간의 것에, 인간의 세력에, 인간의 힘에 마음을 두지 말고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인간의적인 생각이나 종래에 가졌던 이념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상징적인 두 단어가 어떤 걸까요? 기독교의 상징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복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유앙겔리오라는 본래의 뜻은 저 로마의 황제가 전 백성을 대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쓰던 단어가 유앙겔리온, 절대의 기쁜 소식. 여러분, 복음은 절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贖죄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 주셨다는 것과 더불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뿐만 아니라 그 성취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염려가 바뀌어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세상의 것보다 더 강력한 소식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영생의 역사가,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겁니다. 문을 연다, 영접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단어가 있다 한다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원래의 밭은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힘과 세력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방향의 전환,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내가 종래에 가졌던 생각을 다 버리고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 마음을 열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 연다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가치와 내 주관과 내 뜻이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실존 주신 학자인 폴 틸리는 인간의 모습을 두 단어로 인간에 설명합니다. 하나는 본질이란 단어와 또 하나는 실존이란 단어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인간 고유한 성질이 갖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성품이요, 다른 인격이요, 다른 성격이지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는 실존입니다. 실존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실존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실존 안에 있는 이 불안과 공포,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교만과 욕망이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신앙이, 내 안에 교만이, 내 욕망이 어떻게 생기나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내 고집이 내 목적이 되어질 때에 인간의 실존은 불안과 공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불안과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가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때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나됨을 알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죽음을 보러 왔던 이 세 여자에게 묻는 첫 물음이 뭐예요? 평안하뇨?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롭냐는 겁니다. 평안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이사야서 26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문들을 열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믿음으로 신의를 지키는 나라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비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케노시스 얘기하는 거예요.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수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득히 채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놀람과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어떻게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밤마다 기도하라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때가 되던 시간이 되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에 있음을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되는 이 주의 기도 가운데 가만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채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완성해 나아가는 나라, 즉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현재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저 에덴 동산에 두시며 저 땅을 다스리는 그 고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임해 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에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땅을 다스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스리지 않니 뭐예요? 파괴와 그리고 정복과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됐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신의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겸허하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가에 정확한 인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그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더불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나라는 존재를 알아요. 예수 잘 못 믿으니까 나라는 존재를 잘 모르고 마구 하는 거죠. 마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구원의 매를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이런 삶에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권. 끝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유다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북아수르, 북쪽의 아수르가 강대해지니까 저 아수르에게 한번 붙어볼까? 저 남쪽의 유다가 예굽이 강해지니까 저 예굽으로 내려가 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진리에 대하여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중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 의지화되고 내 삶 속에 성품화되고 내 삶이 이것에 실천화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떠냐? 창의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내가 평강하면 우리의 가정이 평강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평강하면 나와 내 이웃이 평강해요. 내 나라가 평강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로 인하여 평강해요.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역사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릴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삶에서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지식이 불완전하고 내 정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요? 여러분, 시대가 바꾸고 시간이 바뀌면 우리의 지식도 달라지지 않아요? 정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정보가 지금의 유용한 정보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욕망이 바뀔 때마다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목적과 확고한 목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줄타기를 잘하는 고개사가 줄을 길게 메어놓고 그 일을 걸어서 오고 합니다. 어느 때는 막대기를 들고 오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부채를 들고 오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과 환호를 합니다. 줄을 타는 고개사, 사람들의 환호에 대답하듯이 이제는 자전거를 가지고 와 자전거를 타고 줄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하면서도 과연 가능할까? 그때 고개사가 관중들 쳐다보면서 여러분, 내가 자전거를 타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그 관중 속에서 그럼요, 당신은 가능합니다. 당신이라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입을 모아 응원하며 대답합니다. 그자 그때 이 고개사가 관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뒤에 올라타실 분들이 계신지요? 올라오십시오. 조금 전에 환호와 응원과 달리 그 누구도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꼬마가 손을 들더니 제가요, 제가 탈게요. 이 꼬마는 고개사의 뒷좌석에 타고 고개사와 함께 줄을 건너갑니다. 뒷자리에 탄 꼬마는 사람들 향하여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큰 소리로 묻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니? 그 물음에 아니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개사가 우리 아빠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주시는 평안은 저 세상에 주는 일시적 평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영원히 주시는 그 참된 평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 평강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실존의 삶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잊어버린 삶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내재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삶으로 살며 저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